오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요. 기도할 때도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문이 막히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또 기도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또 기도 중에 많이 습관처럼 쓰는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양이 안 차니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나와라 뚝딱 하는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여호와 이레의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준비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행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그러죠. 백성, 성민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다 예비했다. 그런데 꼭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있죠. 내가 다 준비했어도 네가 내게 구해야 주겠다. 또 다 준비했어도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주겠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지만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의 하나님.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는 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내 생각대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으면 거기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땅에 누가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계수 안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계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도태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계수 안에 들었던 사람 유일하게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다시 광야로 돌리시잖아요. 계속해서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이 불평한 대로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10번이나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눈만 돌려도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는 문제,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결과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다. 저들과 마음이 달랐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두목을 택해서 12지파의 수장들을 택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탐하고 온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되는 사람들을 이제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10명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팩트 체크는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해석도 자기들의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금 자기들이 보고 왔는데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장부들이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 100배 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안 되는 겁니다. 팩트는 맞을지 몰라요. 3차원의 세계에서 팩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저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부정적인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크든지 그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그 지도자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답을 냅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든지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본 사람들은 파괴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가운 물처럼 낙심시켜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온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믿음의 사람이라야 돼요. 비전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같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된다고 하는 것은 야망일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 무늬만 믿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믿네 나의 하나님 내겐 능치 못하심은 없네. 나는 믿네 주의 선하신 계획들 주께서 이루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주보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나는 못해. 그러나 여러분,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 사물을 바라보았으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여러분 잠잠하세요. 여러분 잠시 소리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똑같은 땅을 봤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면, 이 말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밥이라 하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을 안정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항상 못하고, 그런 사람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 다 잊어버렸죠.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올무입니다. 덫이요, 덫.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현재 안일을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도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더 도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건강합니다. 여러분, 104세 김영석 교수, 제가 대표적인 이야기 하죠. 그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저하고 방향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다. 또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나는 친구를 사귈 때 이런 마음으로 사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빛내줄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빛내는 게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믿습니까? 말로는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가 앞서가고 친구가 올라가면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다가 콧방이 터지든지 박이 터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그러죠, 받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를 주여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은 그래, 지금은 자기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몇 살? 4살이랍니다. 4살. 4살. 왜냐면은 컴퓨터가 비행기를 타면 4살로 나온대요. 왜? 100살 이상 되신 분이 비행기 탄 적이 없으니까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3자리 숫자를 못 읽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유치원에서 통지서 나올 것이라고. 나는 4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내가 나이 먹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또 그분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신 것을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세균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죠, 공기 중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몸 안의 세균에 의해서 금방 병들고, 결국은 뭘로 다 죽습니까?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혈증이 와서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 하신 분들은 공원동산을 빨리 예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금방 다 차. 자, 어찌됐든지 여러분,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잣대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을 재어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복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척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갖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서 나갔습니다.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린 사람에게는 인간의 연약한 척도밖에 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1절처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기들의 척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자를 재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없네,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척도를 가지고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저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저들의 성읍이 난공불락인 건 맞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이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길을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그러니 강조했던 게 뭐예요? 쫄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내 곁에 누가 계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대장이 있었어요. 상만이라고.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성은 나시, 나 상만. 궁금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저희들보다 3살 더 많아요. 근데 이 상만이는 학교 갈 때도 다 줄 세워서 가. 그때는 학급이 얼마나 12개 반 막 이렇게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애들이 많아. 전라도 표현 그대로 바글바글해. 줄을 서서 가도 한 학급 이상이 가는 거예요. 상만이 말 안 들으면 그날 빵, 학교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깡냉이 빵 뺏겨. 절반 뺏기고 상납해야 되고. 상만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덩치도 크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천하장사 2만기도 이긴다고,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우상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야근만 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고 저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저기서 상만이가 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한쪽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상만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만이도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어른이 오는데도 버릇없이. 근데 제가요 어깨로 툭 쳤어. 제가 툭 치면서 제가 그랬어. 외쳐. 내가 쳤으면서도 외쳐. 왜 그 기가 살아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요. 상만이가요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확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손 딱 접고 가는 모습을 봤어.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죠. 내게 힘이 돼.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보호해 주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아이고, 한 고개 넘었다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근데 또 파도가 나를 향해서 와. 이게 인생이요. 파도를 원하는 사람 없어. 거친 파도를 원하는 사람 없어. 근데 산 넘어 산이야. 또 밀려와. 그걸 피하려고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 주여,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라면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너끈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네. 기도가 달라져야 돼. 주여, 내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니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환난, 풍파가 늘 있어.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항상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여러분 내게 오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나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해주는 것이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더 풍성하게 소개할 수가 있는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믿습니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경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오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버린 사람들의 역경에 대한 태도가 민수기 14장 3절에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 죽이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겠어요? 손해보게 하시려고 인도하겠어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니 지금까지도 안 사로잡히게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스스로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안 잡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다시 종살이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장미꽃 미래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폭풍우가 여러분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 내가 보기에도 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들. 말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역경과 환난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밥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힘이 나. 하나님이 이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야, 저건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거야. 예? 먹고 소화만 잘하면, 그렇죠? 그건 내게 새로운 힘을 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앉아서 성경 한번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책상 속에서 지식으로 체득한 믿음은 여러분,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역경과 환난을 능히 통과한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내일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니, 내일 일 걱정할 필요 없다. 내일 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면 걱정하면 되고, 지금 내가 걱정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을 보여줄 것이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밥이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기대하는 사람. 나는 너를 볼 때 완벽해서가 아니고, 네 스스로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너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너는 어느 때든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고 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네가 나는 좋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다. 너가 거기 있는 것만도 좋다. 그런 우리 북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겠습니다.